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위드 코로나를 맞아서 우리 교회나 혹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도록 하실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겠는데요. 결정하기 전까지 이 교회나 개인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논하는 이 고린도 전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가장 신학적인 책이라면 고린도 전서는 가장 목회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또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책이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인답다 혹은 고린도인 같다라는 표현은 매우 욕설에 가까운 그런 저주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도덕하다, 행동이 선하지 못하다, 악하다, 성적으로 타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1년 8개월 동안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고 나서 고린도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니면 원래 그랬는데 바울이 있을 때 잘 나타나지 않다가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세속화되고 타락한 모습들에 대한 소식이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 그 문제들을 시정하는 책망의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편지를 보내죠.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문제들을 시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변화된 그런 상태에 대해서 감사해하며 쓰는 내용들이 나오게 됨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갔을까? 그리고 바울은 그런 많은 문제들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갔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또 목회를 저도 해보니까 서로 이렇게 전달되지 않아서 그렇지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일들이 하나 일어나서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니까. 근데 이 인간들이, 우리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에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이 디폴트 값으로, 그러니까 기본 값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거죠. 스펄전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교회에 너무나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저에게 먼저 소개를 좀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찾는다면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교회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왜요? 그 교회에 가는 순간 당신 때문에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정한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그게 잘못된 공동체와 성숙한 공동체의 차이죠. 어떤 공동체는 물론 떠나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최근에도 또 모 교회들의 소식들이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와, 저런 교회를 어떻게 안 떠나고 다니지 하는 그런 놀라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나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자신에게 맞지 않아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는 실제로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고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임을 깨달아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더 나은 성숙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단초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개인마다 더 성숙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례대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1,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를 한다. 근데 그 너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인간들이 모여서 문제도 많아요. 고린도 교회 앞으로 뭐 나눠오겠지만 야 어디 이런 문제가 있나라고 하는데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1, 2절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은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해보니까 또 설교가 엄청 길어져가지고 폐회송을 못하고 또 기도하고 끝냈어요. 사실 이 설교도 우리 이상현, 강진영 두 커플의 결혼식이 있어서 다른 때와 다르게 금요일 날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어제 결혼식 다녀와서 또 어제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하는 것에도 시간을 좀 많이 썼고 그러면서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 잘라낸 많이 커트를 시킨 설교인데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또 폐회송을 못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정말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1, 2절 말씀은 좀 건너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인 황제, 그 황제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질서체계와 가치체계와 다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왕하고 전혀 다른 왕,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내어주고 가장 연약한 자로 가장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삶을 감행한 겸손한 왕, 그 왕을 우리가 주로 모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주로 모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최정점으로 하는 질서체계와 그 가치체계를 내가 인정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헌법과 칙령,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형리 같은 그런 간단한 것들을 내가 마음으로 인지적으로 동의가 돼서 아멘 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진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는 한 고린도의 교회에 발생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분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사셨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겠다. 그분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거죠. 되면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후에 사실 이 1파트가 제일 길었던 건데 이걸 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목도
바울의 축복과 감사니까 우리가 축복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축복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뒤를 바꿔서 먼저 4절, 9절에 나타난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한 후에 감사를 표시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건 좀 새로운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감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감사는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많이 알려진 감사의 종류는 두 가지죠.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때문에의 감사와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죠. 때문에의 감사라는 것은 조건인 거예요. 내가 감사할 만한 걸 상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잘 대해줘요. 희생해요. 말이 통해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죠. 이런 게 없으면 정말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 때문에의 감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불구하고의 감사가 더 중요하다. 감사할 만한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다운 감사다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나 이걸 다시 뒤집으면 불구하고의 감사라는 것은 내 내면 속에 거부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음과 내면의 투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감사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다시 때문에의 감사로 넘어가서 조건이 무엇이고 상황이 무엇이고 상대가 어떠한 사람이든가 상관없이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해 버리게 되는, 이게 진짜 감사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하튼 감사의 종류는 두 가지인 거예요. 때문에의 감사와 불구하고의 감사.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서 독특한 문구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후반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위하여의 감사예요. 또 하나는 때문에의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위하여의 감사가 있고 때문에의 감사가 있구나. 여러분, 감사라는 거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 하는 거죠.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죠. 동시에 감사는 감사의 내용을 차지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만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고 나서 감사한 것 때문에 감사하든지 감사할 만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희를 위하여 하는 감사는 감사할 만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감사할 만한 게 있을까 없을까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 내가 속한 교회가 감사할 만한 게 있을까 없을까,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될까, 불구하고의 감사를 해야 될까 라고 따질 필요 없이 그 존재를 위하여서 그냥 감사해 버리는 차원의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위대한 감사죠. 감사할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품고 정말 내가 감사할 만한 그것이 그들에게 이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때 우리가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고, 마치 바다의 물이, 강의 물들이 하늘로 증발되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다시 비가 되어 이 세상을 촉촉히 적시고 단비가 되어 생명을 틔워내는 것처럼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가 하늘에 상달된 후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단비처럼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감사할 만한 게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그 존재를 위하여서 내가 감사를 할 때 그 감사에 하늘에 상달된 그 감사가 바로 그 존재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감사할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의 감사예요. 여러분, 때문에의 감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는가? 때문에의 감사를 하려면 감사할 만한 것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 은혜의 눈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 보면 진짜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더군다나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때 초기 교회 당시는 다 뭐 많아야 40-50명 더 20-30명 되는 교회들이니까 그런 작은 교회에서 별일들이 다 일어나죠. 그런 문제 많은 교회인데도 때문에 감사를 하려면 내가 감사할 만한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 보면 그 문제에 압도되어서 내가 감사할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없고 그냥 그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문제의식만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눈으로 감사할 만한 걸 찾아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 그 감사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데 뭐 때문에 감사하냐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이게 같이 나타나기 굉장히 어려운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매우 언변과 지식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지식이 뛰어난 교회는 은사가 잘 안 나타납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는 좀 무식해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깊지가 않아. 있어도 깊지가 않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고 말해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의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감사의 내용들이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하고 지지하게 되고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그 감사의 이유를 말한 다음에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금 책망할 게 엄청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심지어는 감사의 거리들을 내가 찾아서 무엇 때문에 감사한 그 감사를 올려드리다 보니까 이런 축복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내가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가 많은 교회일수록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감사입니다. 위하여의 감사와 때문에의 감사가 필요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위하여의 감사와 때문에의 감사를 통해 놀라운 변화와 또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바울의 축복인데요. 사도로서 자신이 세운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는데, 바울의 축복에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 학자들이 당대의 문헌들, 편지들을 보면서 바울만이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용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평강에 대한 이야기도 따로 하죠. 그런데 문안 인사할 때 주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서 축복해요. 신학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바로, 한번 왜 바울은 은혜 따로 평강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던 문화에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했을까? 저는 이 문구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은혜와 평강이 따로따로 임할 수 있는데 나는 너희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한 것 같아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저 베푸시는 구원의 사랑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실존이고, 평강은 그것의 결과로서 누리는 지복의 상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너무 자주 경험한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에 빠져 있어요. 지금 이 우울증의 빈도와 이 정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교인들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인 같이 조사를 했는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조사를 해보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안 나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이고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교회는 그러지 못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학자들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우리의 실존적 경험들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을 풀어보자는 거죠.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은혜와 평강 자체가 없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내가 거듭나지 못했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아예 은혜나 평강 자체가 없는 것, 이건 제외하자 이 말이에요. 그건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평강, 그건 뭐 도대체 이거 헤아릴 수 없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죠.
천만금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다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가 다 사라진 것도 같고 특히 평강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사는 게 힘들고,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또 코로나 블루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이게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이러니까 더 우울하고, 들려오는 소식도 참담한 소식들이 많고, 또 우리 주변에 그렇게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강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데, 저는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것은 둘 다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둘 다 없을 수는 없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게, 하나는 은혜는 있는 것 같은데 평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괴롭힐 때, 사업이 안 될 때,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때, 여러분 편안합니까? 평안합니까 또? 네. 물론 그래야 되는데 잘 안 되죠. 더군다나 이 상태가 우울증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그냥 우울함이 나에게 있는 거하고 우울증은 다른 거예요. 막 우울증 걸린 사람을 향해서 너 믿음이 없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건 무식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무식한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울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근데 교회는 모든 문제를 다 그냥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있을 수 있다. 평안을 잃어버린 것처럼, 평강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를 좀 다루겠는데,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러니까 평강은 있는 거, 내 사는 게 편안해요. 별 문제 없어. 근데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제가 볼 땐 가짜 평안일 경우가 많다. 그건 상황이 주는 편안함이지 은혜가 주는 진정한 평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많이 그동안 설교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은혜는 있으나 평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정말 사랑, 그냥 찬양만 해도 내가 눈물이 나오고 그 사랑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우울함에 빠지고 짓눌림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의 복잡성이고 또 신앙의 신비이기도 해요. 그럴 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걸 돌파해내고, 저의 경우는 대부분 정말 우울증이 찾아올 만한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대부분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스타일이고 또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다고 그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우울증을 안고 살아갔던 7명의 신앙인들의 이야기예요. 우울증, 어떤 사람은 자살 시도까지 하고, 이 인물 중에 7명의 인물 중에 자살 시도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결국 우울증에서 극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그걸 안고 살아갔던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거죠. 또 여기 나온 인물이 아닌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중에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돌파해내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 우울함 속에 짓눌림이 여전히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둥,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둥, 혹은 믿음을 상실했다는 둥,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7명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7명 중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최고의 설교자로 꼽히는 찰스 펄전, 긍휼의 사람인 마더 테러사, 인종차별과 싸웠던 마틴 루터 킹 목사 등 기라성 같은 위인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룬 업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우리 기독교의 간증 문화가 그러니까 예화도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엄청난 우울증과 고통과 평생을 싸웠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은 이들이 어떤 상태였고 어떻게 이것들을 견뎌냈으며 혹은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을 줘요. 우울증을 이겨내려면 운동을 많이 하고 햇빛을 많이 보고 유머러스한 환경을 만들고 먹고 즐겨야 되고 또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되고, 실제로 좋은 공동체를 만나 극복된 사례도 나와요. 여기에서 그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이런 공동체를 만나 극복한 사례도 나오고, 마틴 루터 킹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노래, 그 다음에 영성 이런 것들로 극복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노하우보다 우리에게 진짜 이런 이야기들이 주는 위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신앙의 패배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우울함과 싸우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업적들을 남길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그 눌림과 그 우울함과 그와 동행하면서 살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 삶에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측면인데, 신앙의 신비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 것 같은 이 두 개의 측면이 함께 할 수 있음을 이들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경우가 있지만 마더 테레사의 우울함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형태 아닐까? 어떤 경우들은 너무 극단적인 것까지 자살 시도까지 하고 이런 위대한 인물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보다는 마더 테레사의 경우를 좀 더 보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의 얘기를 왜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힘들어하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도와요. 스펄전 같은 경우도 그의 부인이 돕고, 침대에다가 성경 구절 써놓고 주변에서 엄청나게 지원하고 이러면서 이기게 해요. 마틴 루터 킹도 마찬가지고, 그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 동료들이 그가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완전히 그냥 침잠해 버려가지고 나 그냥 죽을란다 이러니까 엄청난 지원을 하는데, 마더 테레사의 경우는 대부분이 그 사실을 모르다가 그가 죽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쓴 편지가 공개되면서 그가 우울증에 평생을 시달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 캘커타에 사랑의 수녀 선교회를 만들어서
정말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섬기죠. 그리고 이것이 점점 전 세계의 지부가 만들어지면서 세상을 섬기는 수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공로로 결국 노벨 평화상까지 받죠. 그런데 그의 편지에 의하면 너무나도 황홀하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소명을 받아 순종하고 인도 캘커타에 갈 때부터 이게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대부분은 이렇게 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날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그러니까 마치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버림받은 것 같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가장 어두운 밤, 가장 날카로운 고통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뿐이었답니다. 그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라는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가 위대한 거는 항상 평강만 있고 막 엄청난 영적 상태에 있고가 아니라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았던 그 소명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 그 이유를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과 신앙은 감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내 감정이 평안을 잃고 우울함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는 오직 믿음은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소명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평강을 잃고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조차 이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역설인데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면인데 놀랍게도 사랑과 친절과 겸손의 열매는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에 사로잡힐 때조차도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있다. 성령의 열매는 다양하죠. 희락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 연내 열매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소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로가 되는데 겨우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버텨도 괜찮아요. 막 기쁨으로 순종하고 막 대단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겨우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소명에 순명하면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리면서 나아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은 것 같고 은혜가 애초에 없었던 것 같고 아예 그냥 본질적인 막 의심까지 들지라도 그게 아니구나. 그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라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이런 어려움 중에도 그분께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며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가져가셔도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하며 자신을 완전히 드립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나에게 무엇을 가져가셔도 내가 그분을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명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다 맡겨도 그렇게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마더 테레사는 평생 그냥 함께 갔어요. 그 고통, 그 어두움 속에서의 그 고통을, 그 우울함을.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겼지만 어두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어둠과 함께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둠이 사랑을 낳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가슴을 깊이 후벼 파는 고통을 경험했지만 바로 그 고통이 다른 이를 돌보는 사랑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 불쌍해서 연민으로 사랑하는 건 오래 못 가요. 그런데 그가 이 고통 속에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고통하며 아파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있는 아픔을 볼 줄 알게 되었고 그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의 이 아픔 속에서 자신의 그 아픔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자신이 발견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이 겪은 고통으로 인해 더 큰 사랑을 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통이 사랑을 잉태했습니다. 훗날 그녀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편지에 있는 건데 위대한 고백 같아요. 신부님에게 쓴 편지에 이제 저는 어둠까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세디스트 마조이즘 이런 거 아니죠. 어둠을 통해서 내가 고통받아야 쾌락을 느끼는 이런 게 아니죠. 그 어둠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평강을 잃은 것처럼 이 우울함 속에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는 알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평강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그 은혜는 끝이 없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함께 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이 사라진 것 같고 우울함이 우리를 엄습한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평강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은혜는 우리 가운데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 때 우울한 중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우울증을 이기게 하고 어떤 경우는 그 우울증을 견뎌내며 동행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역설적인 측면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함께 임했으면 내가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항상 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라지지 않는 그 은혜를 붙들 때에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강도, 내 안에 우울함이 있고 짓눌림이 여전히 있어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축복하며 사십시오. 마무리 예화를 해야 되는데 일돼지를 잘랐는데도 벌써 10분이네요. 주여.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심지어는 남들이 볼 때는 우울증에 사로잡혀 믿음도 없어 보이고 은혜를 다 까먹은 사람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샘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은혜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도 또한
축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절망이 엄습하고 우울함이 엄습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있고 정말 그 끝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심연 가운데 우리가 빠져든 것 같아도 내가 주의 사랑과 그 은혜를 붙들면 물이 아무리 깊어도 바닥이 밟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